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슬픔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가 패망이 되어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은 죽고 살아있는 이들은 포성에 묶여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기근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현실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이 에가서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칭을 사용하고 있을 때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죠. 1절에 보면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3절에 보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4절에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그러면서 그 앞에 계속해서 이 나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 당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선지자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바빌론에 의해서 분명 망한다. 그러므로 바빌론에 미리 항복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등등의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한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래야 이 말에 해당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질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고 결론은 바빌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어떠하였느냐? 여전히 다른 이들이 고통하고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예레미야도 당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경제 불황을 만나면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추위가 오면 함께 다 추위에 뜨는 거예요. 황사바람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황사에 노출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 다 함께 이런 것을 겪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구촌의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마도 역사 이래 편가르기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정말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생각이 전 듭니다. 다 편가르기 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정말 편가르기 해서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럽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국가 정치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유지를 위해서 국가를 끌어가는가, 백성의, 국민들의 앞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죄됨이 없어요.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자기 유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국가의 전체적 통합적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 그걸 볼 줄 아는 국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 예?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어요. 공산주의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공산주의 편에 있는 그런 정당이나 이런 거 바르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공산주의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에 반대적 의견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메일 보낸 거 있죠. 교인이 그렇더라고, 교인이. 저는 그걸 보고 참 심각하구나, 기독교인들.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보세요. 공산주의가 기독교 지대합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편에 있는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거는. 그걸 설교에 제가 얘기했다고 그거에 대하여 메일 보냈어요. 아니, 이런 세상에 여러분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어요.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제외됩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나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31절 이하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근심하게 하시나 분명하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나 그리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25절에 보면 기다리시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해요.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예레미야가 어떤 우리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아 기다려야 된다. 참아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유다인들이 끌려간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나고 왕이 되고 있죠.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어려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끝이 나고 총리가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끝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는 게 있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만나요. 이런저런 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때 참아 기다려야 된다. 그 참아 기다리고 있는 힘, 그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고자 본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이런 가운데 자신을 성철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을 빼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내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한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참아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어 주님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이 주의 자녀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고 가운데 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진단 가운데 중환병이라는 의사의 진단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영육에 강건케 해주시고 의사의 손을 빌 때 지혜롭게 처방하고 치료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건강을 덧입는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줄 아우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림을 통하여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몰려올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경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제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구 용신 예배와 함께 새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위해 복된 미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오니 받아주시고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